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문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고 하느냐, 이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너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보여봐라, 내놔봐. 만약에 보여주지 못하면 네가 함께 동행한다는 그 하나님, 네가 그냥 만들어낸 허상 아니냐, 그런 거죠. 이런 질문들을 깊이 생각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미혹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본인 스스로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가? 스스로도 이제 확신을 못하는, 거기에 빠지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볼이라는 달이 나와요. 아비볼, 유대 달력 중에 하나죠. 1월, 2월, 3월 하는 그 달력 중에 아비볼이라는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볼은 몇 월 달이냐면 3월 달이에요. 보통 3, 4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월 달에 아비벌인데, 3월 달이 아비벌인데 하나님께서 그 3월 달을 유대 나라 모두가 3월을 아비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아비벌은 1월이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벌에 출애굽했거든요. 6월절이 아비벌에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 달, 이 아비벌이 3월이지만 이 아비벌을 달의 시작, 해의 첫 해가,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아비벌이 두 개의 달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는 3월, 하나는 1월.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세속 달력으로는 3월인데 신앙적인 달력으로는 1월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아비벌이 3월일로 알고 있는데, 야, 우리는 1월로 지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판이다 이 말이죠. 3월도 맞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달을 1월달로 지키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된 거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한다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누가 물으면 야, 이리 와봐, 보여줄게. 그러면서 야, 우리는 아비벌 3월 아니야, 우리는 1월이야. 왜? 그때 출애굽했거든, 6월절 지키거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6월절 제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보여달라면 이거 보여줘라 그런 뜻이에요.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거 봐. 뭐 하는데? 우리 6월절 지켜.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이거밖에 없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6월절 제사가 장차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게 6월절 제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게 6월절 제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6월절 제사를 지키는 이 지킴 자체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6월절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 지금 출애굽 때 이 사람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6월절 제사 지킨다는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6월절 제사가. 그런데 이제 나 6월절 제사 지키는 거 봐. 내가 6월절 제사 지키는 거 이거 보고 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6월절 제사를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탄절 자체 지키는 것, 부활절 자체 지키는 것, 내가 기념했기 때문에 난 이제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6월절 지키고 주일 지키고 다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6월절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지켰다는 나의 지킴에 의미를 두는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 3월을 지키는, 아비벌을 3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자기 종교 한번 살펴봐. 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신을 믿고 있지. 6월절 제사라는, 내가 6월절 제사를 행하는 그 행사 보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야, 오늘 6월절 행사는 정말 좋았어. 야, 오늘 6월절 행사는 사람들 많이 모였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맨날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속탄력, 아비벌 3월 속에서도 모든 종교들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종교랑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6월절을 행하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월절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도 주신다. 이건 그냥 아비벌 3월이에요. 3월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비벌이 1월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행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내가 6월절 지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밝혀진 거예요. 신약에 와서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다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홀로 유월절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홀로 지키신 덕분에 내가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 내가 유월절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뭘 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 그게 유월절 양으로 희생된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에게 작동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결코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뭘 해도 죄인 줄 아니까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자랑거리가 안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누룩 없는 자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 그게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풀리는 거예요. 섞어서 그 본질을 사실은 훼손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겁니다. 무엇이 순전하고 무엇이 진실함입니까? 인간 속에는 순전하고 진실함이 없어요. 내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게 진실하고 순전한 게 아닙니다. 내게서 뭔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그게 순전하고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것도 순전하고 진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하고 진실함은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인간은요,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인간은 자기 자랑거리가 누룩처럼 점점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모든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교회 나와서 한번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내 자랑거리를 좀 한번 확장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하면서 자기를 확장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누룩 없는 성도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교병을 이스라엘이 유월절 제사 때 먹어야 되는 무교병이 누룩이 없는 고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떡.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란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거든요. 맛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그게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 끊어진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천국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유교병, 무교병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맛이 없습니다. 딱딱해서. 바울은 성도를 누룩 없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속에서 뭔가를 나와서 뭔가를 부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자기는 그냥 주님의 고난만 내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누룩 없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자체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이 되어서 주님의 고난 속에 초대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밖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월절 고난의 떡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시지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고난,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뭔가 이 사람 뭔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도.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교회 와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그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누룩이니까. 그게 누룩이니까. 누룩 첨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 말고 다른 것으로 꼬시는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가 눈앞에 지금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 자꾸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치채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 말고 다른 것 첨가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말고 율법 지키는 자기의 그 율법 지키는 자기를 내세운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꾀임에 빠지지 말라. 그게 누룩이다. 그런 뜻으로 그 이하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던다며, 어디서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룩주의라는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허군날 이야기하는 그런 교훈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그거죠. 자기가 열심히 지키는 거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 막 나와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금식하는 거 뭐 자랑하고 구제하는 거 그런 거 내보란 듯이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 자랑거리를 계속 확장하고 축적하는 자기의에 자기의. 이 자기의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인데.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그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종교성을 가지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의 핵심은 열심히 있다.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랑거리였더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참 약해요. 인간은. 그게 누룩인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을 행하면서 자기에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일을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까? 온갖 좋은 말을 다 가져다 사용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자기가 적당한, 자기 속에 적당한 영적인 신비감, 종교적인 권위, 그것을 누룩 첨가하듯이 거룩한 티로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고난을 제거해요. 고난을. 이게 이제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축복이라는 명분 안에 고난을 삭제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움 없이 잘 해주시잖아. 결국 십자가를 제거하는 거예요. 고난 제거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축복해서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난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먹으라는데 이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6월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지 내가 그거 지켜서 구원의 복의 축복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고난에 합류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증거물로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룩을 뺍니다. 하나님은.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고난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 지킨다는 것은 함께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시는 분이 유월절 다 지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냈다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게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의 떡을 먹어서 이제 축복받았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여튼 내가 뭔가를 지킨다는 거 이거 빼면 돼요. 그건 누룩입니다. 그거 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키시는 그 유월절에 나 같은 쇳덩어리를 어떻게 이렇게 동참시키시느냐, 그 은혜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죠. 유월절은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왜? 사람들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지킴의 착함 그거 붙잡고 살아가요. 사람은 그게 누룩인 줄 모르고 그거 빼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자체를 완성시키신 분,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룩 없는 성도다. 성도는 누룩 없는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런 뜻입니다. 뭘 해도 나는 쇳덩어리라는 걸 아는 게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 자체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그 완성한 유월절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수고나 노력의 대가를 근거로 하나님께 뭐 축복을 따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자유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고 아비벌 사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일월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한 것으로, 내가 기도한 것으로, 내가 헌금한 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으로 신의 축복을 따낼 생각을 1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한테 필요한 거, 성도는 누룩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룩 없다는 것은 십자가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아내야 할 것은 유월절 양의 희생뿐입니다. 3월 속에서 나는 1월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끝에 말씀하지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실 겁니다. 성도는 고난의 떡을 먹게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만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게 진실함과 순전함이니까. 그 진실함과 순전함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유월절 양이신 그 예수님의 희생만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고난의 떡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의만 생산해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누룩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만 뜨면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라고 이야기한 그 바울의 말씀처럼 눈만 뜨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당당하게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고난의 떡으로 십자가만 제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등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양이 되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순전함과 진실함에 그 누룩 없는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밝히 보며 자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운 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